말씀 같이 듣고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에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어둠이 있게 하라. 얼마나 어두운지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칠같이 어둡다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한 적 있으세요? 손을 밖으로 내밀면 어둠이 손에 막 앉는 느낌, 그런 느낌. 그 정도예요. 어둠이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어둠이 있게 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왜요? 기억나잖아요. 진짜 어두울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게 하라,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모세한테 마음대로 어둠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기도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 우리 주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이러하여금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의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일생토록 이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주님께서 그다 몰아내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친교하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님과 어떤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있거나 또 아니면 저희가 주님 사이에 어떤 걸림이 있다는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저희가 저희 앞에 놓인 모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가로막는,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다 이 시간 제거해 주시고, 이 순수한 말씀의 이 죄들을 저희가 받아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해서 저희한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인을 지체를 주님께서 고살펴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생활 환경에 어떤 불안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모든 사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또 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뿌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우선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이 있게 하라. 이 듣는 이의 마음이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할 때 아무리 무서운 불이 떨어지고 천하를 뒤흔드는 이적의 역사가 연속된데도 그 사람의 본질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이 생생한 예를 보여준 인물이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승복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늘이나 땅에서나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면 사람은 천년만년을 살고 별 희귀한 경험을 다한데도 여전히 육신의 제약을 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고 성령의 감화와 영적인 거듭남, 새 생명의 탄생이 없이는 육신은 영원의 육신일 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대언자인 모세와 레위지파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과 위엄을 파라오에게 행해 보이셨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이집트를 덮어서 우박이 남겨둔 모든 나무와 풀을 먹어치울 때 파라오는 급히 모세를 불러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범죄하였으니 이라며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마음이. 내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거듭되는 무서운 심판의 징계 앞에 파라오는 회개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파라오의 마음은 다시 원상복구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낮에 햇빛을 받은 해변의 모래나 사막의 모래가 불덩이처럼 뜨겁지만 밤이 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덮는 동안에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가도 우박이 사라지고 메뚜기가 물러나면 어느덧 본래의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런 파라오의 모습은 오늘날 죄인들의 표상이기도 하거니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파라오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끈질기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냐, 주님을 향해 범죄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이런 죄는 우리 주변에서
자신에게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면 마치 범죄와 회개의 반복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범죄하고 울부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다시 범죄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는 알게 모르게 은밀히 죄를 즐기는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여자애들과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또 전도를 받아서 만나가지고 센터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맙시다 그러고 이런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럼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이 올 때면 은밀히 행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이셨어요. 그러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골방의 기도실에서 몇 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친구는 자신의 죄가 번뜩 생각이 나면서 그냥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선천적으로 빛이 맞듯이 그냥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지하 기도실에 와서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화상이 기적적으로 잘 치유되었습니다. 가정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가 같은 2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는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윤영재, 이상하게도 나는 죄를 지면 주님이 왜 나를 치지 않고 가족을 치신단 말이야. 이래. 가족이. 그러다 보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는 생활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냐면 우리 가족끼리 누가 나 때문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사고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것은 의심치 않는데 만약 누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단절을 못했습니다. 그는 왜 죄를 단절하지 못하고 반복을 했습니까? 주님의 징계는 그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표시였지만 그는 회개한 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파라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본 후에 무릎을 꿇었다가 평안히 찾아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분명히 내가 그 이야기를 때 번뜩 했는데 엄마한테 들어가서 왜 엄마 화상을 입었지가? 내가 부주의해서 입었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당했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버려요. 응? 애가 아팠다 그러는데 의사한테 설명을 주로 듣고 나면 2~3주로 납득이 돼. 내 죄 때문에 애가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거 감기였구나. 요즘 그 병이 유행하는구나 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었던 것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죠. 파라오가 바로 이랬어요. 메뚜기가 잡혀가지고 온 이집트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탁 해가지고 메뚜기가 떠났어요. 그래서 나니까 괜찮구나. 메뚜기가 가끔 한 철씩 설치지. 메뚜기가 원래 그런 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박 내리지. 원래는 유난히 심했구만. 사람이 어디를 끌어맞추기 생각하면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사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에는 사람이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합리화하는 데는 그냥 상상을 불허하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당하는 손해, 이집트에 있는 막심한 기대적인 피해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군주였을지 몰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는 단 한 줄의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있는 건강상의 손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손실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고생하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뒤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구나. 직장도 떨어지고 가족도 파산이 났구나. 몸도 상했어. 가족에 불화가 생겼어. 이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파라오가 하는 회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눈물, 그런 회개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지만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그 버림받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심판과 달리 9번째 심판은 누구의 생명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등의 심판이 아니라 온 이집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수강을 주었습니다. 그냥 3일간 잠자라 이거죠. 응? 뭐 여기는 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전처럼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런 내가 세상을 버리노라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멸망의 심판에 달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시고 흑암을 주실 때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파라오는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모세와 아론을 이길 수 있겠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정하신 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거만한 자의 목을 꺾어 놓으시기 전에 자신의 손을 결코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어둠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16절 봅시다. 우리 이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여러분 전부 전에 하는 부분에 전부 다 여러분에게 주목, 이 아주 밑줄을 치시든지 아주 막히하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두움으로 만드시기 전에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전에 뭐하기 전에. 여기서 주님은 계속해서 뭐하기 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전에 이미 어둠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품이 넘어간 후에, 지옥에 간 후에, 멀리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소리쳤던 부자처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뭐만 후회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좀 본 후에, 나이가 든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이들이 큰 후에, 자꾸 후회를 외치지만 주님은 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스바냐 2장을 봅시다. 스바냐 2장 1절 3절 봅시다. 스바냐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스바냐. 전에 하라고요. 어둠이 임하기 전에. 스바냐 2장 1절 3절 봅시다. 스바냐 2장 1절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 3절. 1395페이지.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가기 전, 그날이 개같이 사라지기 전,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전에. 지금까지 주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지금 주님은 무려 4번에 걸쳐서 뭡니까? 칙령이 나기 전, 사라지기 전,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은 탈출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그들은 회개하고 강지에 올라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항상 일이 터진 후에 모세를 불렀고 사태를 후토탈해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만약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으로 깊은 어두움의 심판입니다. 다시 풀어갑시다. 이번에는 앞에 2번의 경고를 주었으므로 경고 없이 곧바로 집행되는 재앙입니다. 21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둠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행위였습니다. 주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며,
주님은 이집트의 어둠의 심판을 통해 앞으로 있을 흑암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의 대환란의 날에 이런 어둠이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에 주의 날에 있을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그날에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아모스 5장 20절에도 주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에요, 어둠. 이 파라오에게 주님께 어둠을 주님께 주셨는데 온 이집트 땅에 큰 흑암을 주셨다. 이 일은 주의 날에 다시 있을 심판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어둠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게 될 진리를 예표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의 재앙들은 모두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의 예표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 역시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0절에 이 동일한 어둠은 다시 반복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또 한 번 있을 역사적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태양이 약 50억 년 정도 빛을 내다가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주님의 심판을 통해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얼마나 쓸모없는 가설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온 세상의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요. 라,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라, 태양신 라, 라. 파라오 할 때 파라, 이게 파라, 이게 라, 이게 뭐냐면 태양이란 뜻입니다. PHRA, 파라오 할 때 PHARA, 이제 파라오 할 때 이게 태양이란 뜻입니다. 파라오 할 때 이게. 주님께서는 어둠을 통해 그들이 풍부한 태양신 라의 작품이 아니라 태양신 라가 태양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재앙에는 이집트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우상들의 무력함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듯이 이집트를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물러가심으로 온 세상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은 세상을 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22장 출애굽을 합니다. 10장 21과 23절 보십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서로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어두웠나 하면 서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흑암의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서로를 보지 못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3일 동안 계속되어서 이집트인들은 한 번에 6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 밤이었단 말이죠. 6밤. 밤낮이었는데 밤. 모든 이집트인들은 마치 깊은 지하 감옥에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 한없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세상에서 며칠간 전기가 나가버려가지고 TV나 전화가 불통이 되고 방 안에만 며칠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 이것이 정말인가? 과연 심판은 다가오는 것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은 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악을 행할 뿐입니다. 어둠은 영적인 속박입니다. 3일 동안 지상에 임한 어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의 어둠과 고통은 얼마나 더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을 보내셨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잠언 4장 19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3일간의 어둠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 갔다면 그는 어둠 대신 빛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라 해도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있었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거해야 하듯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구원의 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파라오의 궁전과 빛이 있는 이스라엘의 오두막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권세를 잡은 파라오를 원하십니까? 노예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히브리 백성이 좋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심판을 가리켜서 시편 105편 나오죠. 시편 105편 28절에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둠이 거역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는 어둠을 밝힐 빛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어둠이 임할 수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대조는 많은 진리를 선사해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완전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완전 흑암이었단 말이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면 어둠은 기품의 표면에 있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이집트 땅에도 완전히 어둠이 거했죠. 똑같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고센 땅에만 빛이 있게 하셨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똑같이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명하셔서 우리가 빛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 역시 이집트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곳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집트 땅에 있지만 이집트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면 빛을 얻습니다. 주님은 선천성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빛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빛이 지금 형광등이 몇 개예요? 등이 4개, 5개, 6개 엄청 많습니다. 이거 물리적인 빛이죠. 이게 물리적인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이 밤낮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연인들은 전혀 인식조차 못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빵이 있으면 영적인 빵이 있고, 육신이 마셔야 할 물이 있으면 영적인 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군대가 있으면 하늘에 영적인 군대가 있고, 말과 기병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말과 불말과 기병이 있죠. 물리적인 빛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듯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짝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영적인 실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 빛이 있고 나서야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빛이 있고 나서야, 영적인 생명이 있고 나서야 육신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이 모든 보이는 현상, 모든 이면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만 알고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정말 중요한 실체를 모릅니다. 물론 이 성도란 영적인 실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집트 땅에 물리적인 어둠을 3일간 주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 내면 상태 역시 그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신약의 영적인 진리들을 보여주는 예표들이고, 신약에 지금 있는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들의 예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고 불을 밝힙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에 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 안에 전구를 켜지 않고 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합니까? 빛은 비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에, 주님께서 형광등을 아니면 지금 캐톨릭 성화에서 쓰란 말이죠.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맨날 머리 뒤에 태양처럼 빛이 번쩍 나는 후광을 딱 달고 다니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주님은 무슨 빛이냐? 영적인 빛이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이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서 생명의 빛은 어디에 빛이냐면, 주님 계신다고 우리 캄캄한 방 안에 환해지는 거 아니다. 그건 캐톨릭 성화에서나 나오는 그림에서나 나온 거지. 우리 전기불 다 꺼놨는데 주님 이 방에 계신다고 환해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은 모르겠지만, 이 공생애 때 주님은 똑같았어요. 얼굴에 번쩍번쩍한 것도 아니고, 빛을 달고 다니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 전도자를 보내서 깨닫도록 가르쳐주면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고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은 빛이 왔는데 빛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면 뭡니까? 싫어한다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요. 그런 경우는 암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짧은 순간 등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연인들은 물리적인 어둠보다는 물리적인 빛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빛보다는 영적인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물리적인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조명 등은 자신들의 내면을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과 얼굴 모양이나 표정이나 옷 내무새나 오늘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밝혀주지만,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악함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비춰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햇빛이 밝게 빛나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는 밝혀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빛은 외적인 것만 밝혀주는 빛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간음이나 살이나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탐심과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백일하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빛은 뭐냐?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진리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보여주는 내 내면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둠보다는 물리적인 빛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빛보다는 영적인 어둠을 사랑합니다. 영적인 빛이 들어오면 자기 속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영적인 빛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1절에 행한 것 같이 흑암의 재앙이 온 세상에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흑암의 날이 오기 전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네. 우리는 어둠 있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둠 있게 하라는 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둠 있게 하라가 아니라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미 구원받은 순간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손을 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집트 땅에 어둠 있게 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있게 하라. 빛이 있게 하라. 우리는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병을 고쳐줄 능력은 없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빛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24절입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속되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다급해진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결렬되었던지라 이번에는 파라오가 대폭 양보해서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너희의 양떼와 속되는 두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동안 계속된 재앙으로 인해 양떼와 속되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양떼와 속되는 하나도 상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정치인으로서 군주로서 보낼 때는 보내더라도 재물은 빼앗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양떼와 속되를 두고 가면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돔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이런 타협책은 세상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제시하는 타협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한 번 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세울 헌물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야 할 터인즉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라도 뒤에 남겨둘 겁나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반드시. 모세는 파라오에게 반드시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타협은 언제나 죄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온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성장하는 일은 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주 이상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속는 것은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더 이상은 저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뜻하시는 바대로 전체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주님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선까지 은혜를 베푸시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가축은 물론이려니와 발굽 하나라도 뒤에 남겨둘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에게 있는 소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란 성경적 자체로 이래서 우리는 파라오의 입에 속죄와 양떼를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 재앙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모세를 찾았습니까? 하지만 한 번도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파라오는 아직도 모세를 예전의 모세로 자신의 수하로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요 파라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을 것이니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뭐 다시 만날 때 죽여버리겠다. 이제 끝까지 발전이 다 간 겁니다.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회개해야 할 때 얕은 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던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속임을 당하니 그 마음은 더욱 굳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살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응답해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2018편을 한번 가봅시다. 2018편. 2018편. 주님은 있는 그대로 보응해주신 분이에요. 2018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2018편 25절 2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의 순상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의 적시하심을 보이시리니 거역하는 자에게는 아까 보니까 이 소월드 뭐냐 삐딱한 자에게는 이 말입니다. 생각한 거든 말한 거든 뭐가 있든 왜곡된 거 있죠.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 광골집이 있는 거 다 이 소월드 뭐 자기 고집이 센 거 외고집으로 나가는 것 이런 거 다 오른쪽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삐딱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적시하심을 보이시는 파라오죠. 파라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순수하면 주께서 나에게 순수함을 보이신다.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내가 upright 곧바른 자 욥처럼 욥이 upright 곧바른 자예요. 주님께서 순전한 자라고 그냥 이게 같은 말이에요. upright입니다. 순전한 자. 이건 뭐냐? 주께서 곧바르고 보이시고 그럼 내가 삐딱하게 나가면 삐딱하게 내가 주님을 거역하는 주님도 나를 거역하고 내가 교만한 주님도 나를 거역하고 당연한 거죠.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의 적재함을 하심을 보이시더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라. 파라오가 주를 거역했을 때 주님 앞에 삐딱하게 나갈 때 주의 종 모세를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forward 삐딱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주의 적재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지만 파라오와 동질의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로운 분노를 느끼죠. 이러실 수가 있는가? 파라오를 어떻게 완악하게 해서 파라오를 구원 못 받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파라오에게 동정적이고 주님께 분노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건 많죠? 주님께 분노하는 죄인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본지 모르지만, 제 교회를 다녀보면,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생각해보면 특집은 답이 많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분노해요, 주님께. 불평과 불만 상당히 많아요. 파라오에게 동정을 보내니까, 진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라오가 하나님 동정을 보내요.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실에 분개하고 이해 못할 대사로 흥분하지만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삐딱하게 굴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며 더욱더 분노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외로 주의 경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라오는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다음번에 볼 때는 죽여버리겠다.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러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겁을 먹었던 예전의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한 그런 장수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지만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오고 파라오는 점점점 마귀적인 본성을 드러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영적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성경을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주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어둠이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버리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2000년 교회 시대의 주님은 창조 때와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마치십시다. 7절 그가 같이 읽읍시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신년 요한의 이야기.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순간에 전부 신년 요한의 사역을 동일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런 기쁨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오전에 지금 제가 부활에 대해서 할 때도 이 관련 문제 사동 26장에 해주셨는데 이들을 주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온 땅에 어두움이 있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온 땅에 어두움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참내어도면 주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뭡니까?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희도 하나와 같은 자였으니 주님 값없는 공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로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심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온 땅에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 사람들을 옮기는 그런 빛에 대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증표로 임한 모든 이 징계와 어려움들을 대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은 근거를 얻을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참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있는 영적인 그 교훈들을 원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를 성기도합니다. 아멘.